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교독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두 번째를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머리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세 분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 만나야 이제 바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말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1993년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쿨 러닝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27년 된 영화죠. 자메이카 선수들이요, 1988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데잖아요. 그 서울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이고 동계 올림픽이 캐나다 캘커타에서 있었어요. 그 캘커타에 이 자메이카 선수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메이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플로리다, 쿠바 있고 그 밑에 있어요. 자메이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열대지방입니다. 눈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자메이카 청년들이 꿈을 꾼 게 뭐냐면 봅슬레이 경기에 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슬레이 아세요? 이거는 눈 오는 지역에서만 합니다. 동유럽, 캐나다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거예요. 남자 4명이요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빙판을 막 달려서 동시에 타고 막 내려갑니다. 코스를 보면요 그 코스가 정말 무섭습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꾸비꾸비 돼 있어요. 거기로 속도가 몇이냐면 140km 그리고 150km가 넘어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팀 한 팀 기록을 재서 가장 빠르게 달린 팀을 1등으로 주는 기록 경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영화를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요, 이 자메이카 선수들이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봅슬레이 경기를 이렇게 참가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메이카 선수들은요 열심히 훈련하고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승은 못했지만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훈련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우리뿐이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수십만 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꿈이에요. 이 꿈이 우리들의 꿈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꿈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3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또 반대로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 믿는 영적인 사람인데 왜 바울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그 부패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참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정말 정말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 어린아이한테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다 울고 있죠. 배고프다고, 장난감 필요하다고, 나 좀 안아달라고 이렇게 다 울부짖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기다가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이름을 써놨어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성도들, 이런 분들이 이름을 써놨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지금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어린아이가 교회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교회가 제대로 쓸 리가 없죠. 다들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럼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서도 어린아이입니다. 몸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남편인데 기저귀 차고 있어요. 아내인데 기저귀 차고 있어요. 애인데 애를 낳았는데 부모님들이 기저귀 차고 애들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다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가정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부부관계, 가정에서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합니다.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인아이는 알코올 중독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사회로부터 학대도 받고요, 억압도 받고, 완 좋은 경험, 왕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어때요? 감정적인 억압이나 부모님들의 가정 불화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고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인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성인 아이들 아닙니까? 여기 우리들 중에 가정 불화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인 아이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우리 어디 육체가 모자란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속 깊은 가슴에, 마음에, 하트에 고통스럽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결단하고 노력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가 이거 끊어버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살리라,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씻겨주신 거예요. 영적인 아이 벗어나려면, 성인 아이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 주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요, 고린도 형제자매님들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을 끓다라는 거예요. 끓다. 그 뜨거운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뜨겁다는 말은 열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열정이 대단한 걸. 그때 열정, 그 열이 뭐예요? 뜨겁다는 말이에요. 그런 뜨겁다는 그 열정이 어떻게 시기라는 것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하면 딱 떠오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는 베이비인 거예요. 베이비.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잘못된 거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는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로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막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벌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요. 소는요, 물을 먹고 젖을 만들어내요. 젖뿐이겠습니까? 우유뿐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티본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도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죠. 그런데 독사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의 삶에 적용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배우니까 어때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걸로, 남을 정죄하는 걸로 사용돼요. 이 판단하는 것은,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박 집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저 집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그랬는데, 말만 집사지, 응? 예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걸로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원리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독사의 독은 한 사람만 죽입니다.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을 한 번 발휘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듭니다. 사람의 정죄의 말은요, 독사의 독보다도 더 강력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이 독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들, 그냥 삶의 일부분처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드림교회는 시기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정은 있으나 시기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노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했어요.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 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위로받았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느끼게 하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도구이고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지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의 음이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요? 진짜 음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 잘 음악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찬양팀으로 부르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윤 목사는 왜 휴지를 안 줬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분은 청소를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도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이 죄악된 생각을 벗어달라고, 바꿔달라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은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6장 9절에서 보면은요, 네 부류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와요. 첫 번째 바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의미가 돼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교회가 형성되도록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로 오늘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뭐라고 했냐면 밭이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집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빌딩 하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집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공사 중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에 있는 집. 그리고 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밭. 한번 여러분 농장을 생각해 보세요. 드림교회 농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성훈 목사가 토마토로 있고 우리 오한호 장로님이 사과나무로 있고 하는 그런 이런 농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장 누가 돌보나요? 그 농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은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여기 영어로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요? 이게 참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게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베이비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4가지의 땅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길가에 밭이 있는 것하고 또 가시밭이 있는 밭이고 그다음에 돌이 있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다 뭐예요?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옥토가 있어요.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혈실을 맺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부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배움이 있어도 어떤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배움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배움을 갖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옥토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그 애벌레와 나비에 관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요, 애벌레 같은 삶이에요. 나비가 될 줄을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열대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봅슬레이 경기를 한다는 건 마찬가지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애벌레가 나무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게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능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꿈도 성숙함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아파하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그 문제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애벌레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